노년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허무함만이 밀려왔습니다. 한평생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살았건만 당혹스럽게도 말년에 그가 느낀 감정은 후회였습니다. 처음 왕으로 등극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 솔로몬은 정말 겸손하고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지금 그의 모습은 닳고 다른 정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과 혼인 동맹을 맺으며 국제 정세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안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외국과 무역하고 대규모 공사를 일으켜 왕국을 부강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너무 가혹한 노역이라 불평하며 반란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문으로 아들을 가르쳤건만 미련한 아들을 보니 자식 교육도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후 나라가 분열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수고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성공이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받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전 931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분리 독립하여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따랐습니다. 단지 2지파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지하며 겨우 다윗 왕가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 평생에 이룩한 부와 영광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차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탐내는 우리는 그래서 늘 자기 개발에 힘을 쏟습니다.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늘 열심히 일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게으릅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인생이 더 보람찰까요? 이 역시 우리 대부분은 삶에 열정이 넘치는 인생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나태한 인생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이죠. 결국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사는 인생,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누군가는 이 멋진 인생을 두고 한숨을 쉬며 말하군요. 이 또한 헛되구나. 인생에 대한 냉담한 평가를 한 그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모두가 꿈꾸던 그 멋진 인생을 직접 살아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멋진 인생을 산 그가 여러분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는 정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노년에 자기 인생을 냉혹하게 평가합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헛되구나. 말년에 솔로몬이 죽음 앞에 서자 비로소 인생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수고하며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선 똑같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지혜도 수고도 재물도 영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죽음이 확정된 인생은 결국에 다 헛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늙은 지혜자가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 또한 헛되더라. 늙은 지혜자가 지금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종착지는 결국에 허무와 절망만 있을 것이라는 비관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평생 열심히 일해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던지 창고를 새로 크게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높게 쌓인 재물을 보고 기뻐하며 그가 속으로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날 밤 부자는 죽어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남긴 그 많은 재물은 결국 누가 차지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자신을 위해 재물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들이 그의 재물을 차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늙은 지혜자는 한평생 행복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룬 업적, 끝없이 쌓아 올린 재물, 그가 말한 수많은 지혜로운 잠언들, 지혜로운 솔로몬은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맹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솔로몬의 지혜와 수고로 쌓아 올린 이스라엘 왕국은 정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 왕국의 영광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신하가 왕국의 유산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늙은 지혜자처럼 헛된 수고를 위해 자기 영혼을 갈아 넣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행동하며 산 인생을 말합니다. 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에 인색합니다. 형제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에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인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는 인색한 이들이 바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군요. 그토록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표를 삼고 이를 목표로 삼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솔로몬은 세속적인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었고 지혜와 자문으로 백성들을 감화시켰으며 그의 왕국은 그 어떤 시대보다 부강하였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는 정말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성공의 정상에 선 그가 느낀 감정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허무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강아지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는 먹이에 만족하고 지금 뛰어놀 수 있어 행복해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언제나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영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아이러니하게도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의 걱정은 참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우리는 영혼을 그저 내일을 계속해서 이어붙이는 시간이라고 오해하여 그저 막연하게 오늘의 행복이 내일도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며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가 부르면 그만이고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도 두세 번이면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도 하루 이틀이면 무덤덤해지고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3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만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는 끝이 있는 만족이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되길 바랄 때 우리의 헛소구가 시작됩니다. 유한한 인생에 영원한 행복을 억지로 구겨 넣으니 당연히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삐걱거리는 그 잡음이 바로 허무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유한한 인간에 집착하려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임재해야 할 내 마음의 처소에 헛된 수고들만 계속해서 담고 있으니 어찌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기에 인간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원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바람의 존재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하신 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당신께서 정한 때에 따라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가장 곤욕스럽게 만드는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일의 시종을 결코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은 웃음과 울음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울고 또 언제 웃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실 기도하는 우리가 제일 답답한 점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 제 기도에 응답하시렵니까? 기도하는 나는 항상 그 때를 몰라 조급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미리 알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에게 자신의 섭리의 시작과 그 끝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시작과 끝을 모르기에 인간은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종이 있습니다. 한 종은 오늘 하루 자신이 해야 할 일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주인 옆에서 늘 대기해야 합니다. 일과를 아는 종은 때에 따라 정한 일을 하면 됩니다. 사실 그 종에겐 주인의 명령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종은 하루 종일 주인 옆에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야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그만하라고 하면 일을 멈춥니다. 일의 시작과 끝은 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정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종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 옆에서 늘 서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 앞에 서 있을 우리에게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품는 거룩한 성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내게 닥친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났기에 저렇게 형통합니까? 현재의 불행의 인과관계를 따지며 나름 우리는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고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고 사고성이 없으니 친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 분석도 참 애매합니다. 공부할 머리는 누가 주신 것일까요? 저 사람은 왜 운동신경을 타고났습니까? 부잣집 아들과 나는 이미 인생의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좋아하고 추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성품은 또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선량한데 나는 타고나길 욕심이 많습니다. 결국 건강, 머리, 재산, 성품, 외모 등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해서 가진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당신의 뜻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그 분배는 언제나 불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을 불공평하게 결정짓는 것일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성경은 그 모든 결정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불공평한 결정에 대해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항의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단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에서 공평성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종은 신분적으로 주인과 대등해 질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근원적으로 창조주와 평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해 하는 것일까요? 내가 지금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나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신분을 망각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겸손하게 내가 인정할 때 인간은 비로소 침묵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의 섭리를 인간이 감히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의 부자도 내일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도 내일은 얼마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내일을 감히 장담치 못합니다.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 뜻대로 결정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겸손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성장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식하는 사람입니다.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분들은 늘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며 주식 차트에 집중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과 인생의 험한 굴곡은 어쩌면 대동소이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불공평한 섭리가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 우리 바라봅시다.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한다면 내 눈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 섭리가 오히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저분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인간은 모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요, 인과응보입니다. 사실 공의의 입장에서 은혜는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근본적으로 불공평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던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원망스럽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잠시 가난할 때도 있고 잠깐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통과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원망하던 그 섭리가 결국에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예배자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굴곡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로할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평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다들 제각각 불공평하게 시작했을지라도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 앞에서 놀라우리만큼 평등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온전히 맡깁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에 내 몸을 온전히 실읍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멍에를 우리 겸손하게 짊어집시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은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노년의 솔로몬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는 인생은 헛되니 그저 배부른 삶이 최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만사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자기 욕심을 쫓아 헛된 수고로 인생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의 걱정과 헛된 욕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 비로소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군요. 한 끼 식사로 배가 부르니 만족합니다. 일어나 산책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기뻐하며 우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헛된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행복을 위해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입니다. 그 끝은 결국에 헛되고 헛되다는 탄식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복된 인생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탄식이 아니라 바로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예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그 노고 앞에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다, 원망하며 불평불만을 쏟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시종을 주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신 까닭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주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임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을 온전히 믿을 때 저희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